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오늘까지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잠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그동안 저희가 이 14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곳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 그 순간순간들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보았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학대받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내용이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완전히 애굽 문화의 동화가 되었죠.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문화에 젖을 대로 젖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을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일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태에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 보통의 생각과 다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래 우리가 그럼 애굽을 떠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았죠.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애굽을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믿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예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사건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유월절의 규례들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이죠. 16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시금 약속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 굉장히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야 빨리 건너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까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뻘과 같이 막 질퍽질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쉽게 건널 수 있도록 그 땅을 아주 마른 땅으로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세심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약속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실 때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배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도 겪게 하십니다. 박해를 겪도록 하십니다. 억울한 일들을 겪도록 상황을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까지도 세밀하게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게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격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요? 아니면 아담을 지으셨을 때요? 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일까요? 바로 그들이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새롭게 다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냥 약속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홍해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로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 순간 이제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덮어지게 되고 바로와 그의 병거와 바로가 보낸 그 군대와 마병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영광을 얻게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온전한 영광을 다시금 얻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그들에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그전에 섬겼던 그 다른 우상들과는 다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있는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극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을 찾아와서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겪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상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 너무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깊이, 그 영광의 넓이, 그 영광의 높이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지키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깊이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 이 세상에서의 주는 그 명예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